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서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코엘렛의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막 귀에 착착 붙죠? 네, 무슨 스님 말씀 듣는 것처럼 착착 붙죠? 네,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구나. 태어나면 죽고 사랑하면 미워하기도 하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도 각자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그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주셨다. 시간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은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느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때때로는 정말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죠. 아무튼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 시기와 때는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죠.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죽음이 닥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요, 결국에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결국에는요. 왜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반대로 어때요? 인생의 주인, 모든 시간의 주인,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때가 아름답고 좋은 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아니에요? 왕년이 더 좋았습니까?
나 옛날에 예뻐했는데 나 주름도 없었고 인기도 많았고 그때가 더 좋았던 때인가요? 어때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모든 때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가 가장 사랑이 충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였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응애 해가지고 이렇게 뽀얀 피부로 있을 때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쫓겨나고 이해받지 못하고 모함당하고 미움받고 배신당하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안 할 수가 없죠. 매 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또 쓰러지고 옷 벗김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고 묻히고 부활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였고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날 때였고 가장 큰 승리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하느님의 것이 되면 기쁠 때는 기뻐서 좋고요, 고통받고 슬플 때는 또 그것도 좋습니다. 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때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것이 된 사람은요, 이때고 간에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이때라고 더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때라고 더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때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느님의 것이 되는 것이,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것이 아닌 사람은 기쁠 때만 기쁘고요, 슬플 때는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하느님한테 의의를 제기하고 저항하면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런 하느님은 난 믿진 않을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삶과 하느님의 것이 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럼 나는 지금 누구 건가? 하느님의 것인 분? 나는 내 거예요. 난 내 인생 살 거예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루카복음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이죠. 오늘 루카복음은요, 이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여론조사를 하죠. 요즘 뉴스에서 유행하죠.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따위는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루카복음은 좀 얌전한데 다른 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사탄아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붙잡다가 혼나는 장면들도 나오죠.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의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여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평판에 이렇게 팔랑팔랑 귀가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누굴 좋아하냐면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멋들어진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팬심을 발휘하죠. 그러나 자신의 죄와 이중성은 딱 감춰버린 채 어떻게 살아요? 분노와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증거하죠. 행동으로 증거하고
십자가의 논리로 매일매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하고 위선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싸웁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고백해야 되고요. 여론 이런 거, 평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열매 맺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여론, 여러 가지 유행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빠져듭니다. 예, 청소년들이 왜 BTS를 좋아하게요? 되게 멋있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자신의 내적인 어떤 욕구들을 대변해 줍니다. 예, 그걸 대변해 줘요. 그러면서 춤까지 멋있게 추고, 예,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어떤 하나의 힘인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은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죠. 예수님이 훨씬 멋있죠. 그죠? 이 차이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좋은 일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 있고 기적도 벌어지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십자가의 굴욕을 말씀하시면 갑자기 사람들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기 시작하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안에서 아픔을 겪는 이유 뭘까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백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나 복수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 혼내주고 싶다고요, 저 사람들. 나 저 사람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자비롭다고 하지 말고, 자꾸 용서하라고 하지 말고 혼내주세요. 강력한 메시아가 돼달라고요, 제발.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십자가와 자기 희생의 논리 안에서 묵묵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로 승리하는 하느님을 계속해서 바라는 우리의 내적 욕구. 그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너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 예수님이라 고백했어? 나 죽을 건데. 나 모욕당하고 이렇게 살다 갈 건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신앙을 선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성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정화. 네. 제대로. 자꾸 뒷걸음치지 말라고. 그래서 내일 복음을 보잖아요. 내일 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진짜 십자가의 신비는 쏙 감춰둔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주님, 저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우리의 신앙이 꽃이 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오 신부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 비오 신부님 발음이 어렵죠? 피에트렐치나, 그죠? 비오 신부님은 다 아시다시피 어땠어요? 오상을 몸에 지니셨습니다. 50년 동안 오상을 몸에 지닌 채 사셨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그냥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멈춰버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에게, 이렇게 충실한 당신의 종에게 왜 고통을 주셨을까? 이겁니다. 왜 당신이 당하셨던 가장 끔찍한 고통을 그도 겪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충실한데 잘해줘야지 왜 고통을 주시냐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앙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고통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탁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녀 파우스티나 성녀는 어떤 내적인 고통을 예수님하고 함께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제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계속 팔을 벌리고 있으면서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초와 쓸개가 제 입술을 적시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심은 일생 동안 늘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고통의 탄식이 새어나올 때 누군가 주님을 위로해 줄 이를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여 주님께서는 그토록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님, 제게 고통받을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순절 동안 너를 나의 학교로 데려가려 한다. 고통받는 방법을 내게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동받으셨어요? 도망가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제자야,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갖도록 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내 딸아,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다오. 나의 딸아, 나를 향한 너의 연민이 내게 청량제가 되는구나. 나의 순환을 묵상함으로써 너의 영혼은 지극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마다 희생을 바치라고 스스로 고통을 받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영광이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한낱 인간이 하느님이 구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이 주어지면 싫어요. 안 해요.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버리고 말죠. 그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제자야,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갖도록 하여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왜요?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합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니까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고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